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도예교회 온라인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눈을 향하여서 높은 눈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던 시선을 돌리고 내가 나를 보던 시선을 주님 그냥 멈춰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나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흐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께 내 감각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의 감각을 살려주시고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나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8시에 지금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신앙서적 함께 읽기와 또한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역사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김민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를 교역자들이 가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조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돈 그거 만몬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시험, 죄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축복 이런 게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설교 단상에 서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계시는 그곳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의 입에서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대화가 흘러가게 될까요? 아마 보통 요즘 집값이 어떻고, 좀 경제가 이렇고, 또 용돈이, 생활비가 이런 이야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돈은요, 참 현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돈 하면 이중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 만몬 우상인데 또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 하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물질의 축복은 또 사모하는데 사모해도 되나, 이런 아주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훌륭한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여러분, 돈은요, 사실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잘 돕는 훌륭한 종처럼요,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거는 우리의 뜻을 다 이루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된다? 여러분, 도구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장 딱 열어보시면은 돈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싹 걸면서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돈은요, 돈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 나의 어려움, 불가능한 것들,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죄를 건드려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펼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은요,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원문의 느낌을 잘 살려서 읽는다면요, 보물을 땅에 쌓기를 그만두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오늘의 본문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내용의 진행 순서를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는 계보가 나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낳고가 반복이 되는 죽음이 없는 계보가 나오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이 이제 2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장은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시작을 하면서 4장에 이제는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이제 5장부터는요,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소문은 들었는데 누군가 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제자가 된 사람, 그냥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따라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집에서 핸드폰, 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다 대답을 하셨을 줄로 믿는데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 또 부활하시기까지, 그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조금 불쌍해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그냥 베풀어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 인생, 영원한 사망에 거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곳,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이제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요, 4장 뒤에 나오는 이 5장에서는 팔복 설교가 나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6장에는요, 이때까지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아주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너희가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을 생각해서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지요. 이 6장은요, 이전과는 다르게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다들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바라볼 때요, 이 재물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이것도 당연한 일이고, 내가 잘 모으고 관리해서 내가 잘 사용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땅에 쌓아두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축을 하지 말라거나 재물 자체를 죄악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땅은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을 때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내가 내 인간성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돈이 있으니까 좋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돈을 더 모으는 데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더라도 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막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야, 저건 얼마짜리 인간. 내가 막대해도 되고. 아, 저 사람은 귀하신 분.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마치 가치가 정해진 물건처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땅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겨진 가치들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처럼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수없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를 따져가면서 누군가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한창 갑질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보니까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경비원 분에게 너는 종놈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직업을 갑자기 가지게 되시거나 돈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취급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니까요, 사람의 가치가 다 다르고 그것마저도 계속 바뀝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으고 모아도 한순간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들이 사방에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인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훔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도둑들이 판을 치고 어떻게든 남의 돈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으니까 마스크를 빼돌리고 그것을 고가에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쉬이 얻을 수도 있고 또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20절 말씀도 원문의 표현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하늘에는 어떻게 쌓아야 되지?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는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이 배낭이 어떤 배낭이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이게 낡아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배낭을 채우냐면요,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제를 해야 될까요? 생명을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보시고 판단하거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 두고 여기까지 온 사람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나가다가 다리 뚝 부러뜨리고 이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또 햇빛과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십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매 순간 자격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것들이 하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보이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지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나의 죄에 따라 움직여서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채우고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게 됩니다. 거기는요,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냐는 투자가 아닙니다. 여기다 쌓아야 내가 조금 더 괜찮을까? 여기에 베팅을 해야 내 인생이 좀 성공할까? 하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그곳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소비를 하실 때, 돈을 쓸 때 그리스도인답게 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쓰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이걸 미리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쓰는 것은 분명히 그냥 땅에 속한 자들의 소비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소비 용어가 있습니다. 가심비라고 합니다. 가심비. 이걸 이제 뭔지 알려면 가성비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성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을 골라야 된다. 나는 가성비를 고려해서 소비를 한다. 이런 뜻이죠. 경제 원리를 살펴보면요,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만족,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모두가 원합니다. 당연히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면은 그거는 조금 화가 나죠. 근데 내가 요만큼밖에 안 심었는데 이만큼 거두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겁니다. 복 받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러할까요? 지금 이 땅에는요, 정말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동력이 점점 값싸게 취급받아서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서 심었는데 얻는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최대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가치로 값을 매기게 돼서 차별이 생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며 값싼 노동력이니까 그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물건처럼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심비는요, 가성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내 가격 대비 얼마나 내 마음을 만족시키느냐. 그래서 뭐 다른 얼마나 더 효율적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선전하는 것 이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 뭐 이제 이런 소비라고 합니다. 모든 소비,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는가가 반드시 담겨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소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길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기업 문화도 달라져서 기업이니까 아주 값싸게 뭔가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최고지라고 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소비. 그래서 뭐 조금 더 제작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동물 실험 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동물을 보호하면서 동물 실험하지 않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소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쓸 때 최소한의 돈으로 나의 최대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지불하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 구제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하다고 여기시는 가치에 따른 그런 소비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와서 훔쳐갈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 생명을 위해 나의 재화를 쓰는 것,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 누군가의 가치를 돈의 가치에 따라서 매기지 않고 동등한 생명으로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돈을 어떻게 모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나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지게 이를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단양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인 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멈추고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연하게 이 땅의 하늘에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이제는 쌓아두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멈추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쌓아두는 그 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두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우리의 소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이때까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돌이켜보며 하나님, 내가 돈에 대해 욕심이 있었음을, 하나님 돈을 섬기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결코 주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빈질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낮춰가보거나 누군가를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가진 것, 그의 긍정 어떤 것도 관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본자로서 이제 또한 우리 누군가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죄송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운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음이 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에서 모든 물질의 흐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자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서 잘 돕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며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각자 다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되어 한몸 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그곳에서 천국 시민답게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며 이 예배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몸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흐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웃 사랑하는 일을 돕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가 하늘의 부모를 쌓아두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잘 집중하며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의 철수를 마련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너무나 사고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어려움스러운 불편
원하지만 쉽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오셔서 예배를 드려나가며 하나님 뜨거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몸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서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 또한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풀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그런 깨어진 가정의 문제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함께하는 손이 되어주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 백김영호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운데 승리의 목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픔으로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몸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동네와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베풀며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속한 많은 학교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일상과 경제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속한 동네와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베풀며 도우며 손을 내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의 청소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여기 청소년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갈래 비사랑 선교사님, 최승근 선교사님, 이용호 선교사님, 이상훈 선교사님, 중국 사랑의 집과 또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들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으시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속한 채로 이 땅에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된 것처럼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언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옵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가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교회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서 또한 우리 기도로서 마음으로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에 나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보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에게로 잘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할 때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화면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